교회 소식은 서로 마치고 기타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길어요. 조금만 줄여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나머지 읽으시고 또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중요한 말씀들은 다 제가 한 번씩 읽어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러시니까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노니 보았고 증언하여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중에서 1절에 해당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눈으로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두 귀로 말씀을 들었고 자기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두 손으로 예수님도 만져보았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체험해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실체는 태초의 말씀이었다. 태초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체험하고 증언하려는 것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나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우주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으로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핵심은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입증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자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던 것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으며 온 세계의 생명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인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으나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하거나 이 땅에 속한 것이거나 이 창조 질성에 속한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말씀이 되셨던 분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 치료하고 그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이 사귐이라는 것을 코이노니아, 공감하고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는 이러한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그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귐을 이루어 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생명과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너에게 전파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고 함께 사귀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유한다, 나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가 누리는 참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교제.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귐도 그 사귐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사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과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누리는 생명을 여러분도 함께 받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만나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이 목적은 또한 생명을 함께 나누기 위한 사귐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신앙적인 사귐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왜 이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사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생명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근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뜻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고, 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왜 성도들과 사귀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귐도 또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나누기 위한 사귐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누린 성도가 성도와 성도 간에 또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사귀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면 교회는요, 세상 집단과 똑같은 것이 되고 말아요. 세상의 모임과 집단은 뭐예요? 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사귐의 목적은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이익 목적이 아니라고요. 서로 사귀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성도들이 서로 함께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되고 충만하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우리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2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거기에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장 4절에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2서 1장 12절에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워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누리게 하시려고, 무엇을 누리게 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데 기쁨을 어떻게 누려요? 충만하게 누리게 하려고. 너 기뻐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그 목적을 가지고 쓰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고통, 불행, 절망,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둠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죄가 창궐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셨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되어야 돼.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유구 지역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유구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그러한 유구 지역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의 출발점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고 뭐라고 했느냐?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했을 때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화조로 불집게로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제하면서 내가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를 불 가지고 태우겠습니까? 물 가지고 씻겠습니까? 불 가지고 태워도 물 가지고 씻어도 우리의 죄악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죄를 지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흰놀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면 안 되고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고 거짓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버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불순종, 불신앙, 거짓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산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대로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성을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시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다 회개만 하면, 자백만 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명한 박옥수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그 마귀에 사로잡힌 자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앞으로 또 그런 일을 해도 괜찮으니까 가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사함의 비밀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괜찮다? 천부당 만부당. 마귀가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 보내려고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죄 사함이 있으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는데 뭘 걱정이야? 그래서 나도 죄 짓고 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야. 회개만 하면 구원받아. 죄에 대한 자책감도 없고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래서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또 나가서 죄 짓고.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고 회개를 했으며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다가도요 제가 실수로 죄 짓고요, 어떤 때는 알고서 죄 짓고도 또 그냥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알고도 죄 짓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고도 죄 짓는 일이 그래서 회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고 죄라는 것을 알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근데 끊지 못해서 죄를 범했어요. 왜 그럴까?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그 길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왜 부인해요? 자기도 잡혀서 결박당하고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막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나 예수 몰라, 예수님 몰라,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함께 안 있었어,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면 내가 손에다 장을 지닌다, 뭐 저주하면서 부인했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꼬끼우하게 닭이 울자 베드로 그 생각이 탁 난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러더니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막 나가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로부터는 새벽만 되면 닭이 울기만 하면 자기 옛날 죄를 뉘우치면서 주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마지막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가면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나는 죄가 많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라.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알면 끊는 결단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면 어느 순간 연약했던 우리들이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뭐 회개하면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고 태어납니까? 죄를 지면요 불편해요. 죄를 지면은요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해결하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 나 그거 해결됐어, 나 그거 해결받았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뭐 쉬운 말로 돈 꾼 거를 죄로 비유를 해봅시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꿨는데 못 줬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근데 만나기만 하면, 돈 줘야 될 사람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준다고 했는데 내가 미처 못 줬는데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는데 아이고 또 만나네. 안 만날 수 없고 숨어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갚았으면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줬어? 내가 지난번에 줬잖아. 언제 줬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든 내가 줬잖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당당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다시 재범, 3범, 4범 안 합니다. 연약하면 재범할 수도 있지만 다시 깨닫고 주여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회개를 밥 먹듯 하면서도 당연시 회개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시체는 아무것도 모르듯이, 생명을 잃어버린 시체는 칼로 찔러도 모르고 귓바퀴를 잡아 당겨도 모르고요, 모릅니다. 두드려 패도 모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그래요. 생명이 떠난 자는 그래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는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도 가책도 모르고 그냥 가책할 줄도 모르고 자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꾸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안 합니다. 아유 이건 아니야, 이건 뭐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서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둔한 사람일수록 죄를 범하고도 고통을 덜 느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몸이 아프면 대번 그 몸 아픈 것에 대해서 본인이 느껴요, 건강하던 사람. 그런데 여기저기 많이 아픈 사람은 너무 아파가지고 뭐가 어디가 아픈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얗고 깨끗한 옷에는요 잉크 한 방울만 떠져도 대부분 눈에 보여요. 얼른 가서 그것을 표백제로 닦아야 빨아요. 더러운 옷을 더럽혀진 옷은요 더러운 거 묻어도 잘 안 보여.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죄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쫓아오니까 피할 수는 없지만 도망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죄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같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죄는 피해서 이기고 도망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언제나 믿는 사람 쫓아다닌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봐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목숨 걸고 죄를 피해야 되고요. 만일 죄를 범했으면 정말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때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분별하고 피할 수도 있고, 결단력을 가지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변호사처럼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이 찬근이가 죄를 범한 건 예수님 지난번에 이때 회개하고 그 죄를 범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듯이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우리가 은혜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면서, 야 찬근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네가 이대로 하면 그것을 범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을 범하면 안 돼 하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말씀하셨잖아. 그러나 말씀이 생각 안 날 때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 자격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야. 이런 것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사는 것, 신앙을 갖는 성도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사모하는 성도가 돼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내가 취할 것인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고, 말씀을 잘 모르면 성령께서 내게 들은 말씀, 설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설교 말씀이 생각나거나, 또는 하나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한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깨닫게 하시는데도,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깨닫고 성령이 깨닫고 성령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았다면, 이러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그래서 사귐은 말씀이 생각날 때, 찬송이 생각날 때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절 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주는 육신의 생명은 내가 밥을 먹고 언어와 생각을 나누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활동함에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확신을 갖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혼이 있음과 영원한 생명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명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우리를 감고나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말씀, 성령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고 성령님과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심에 순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혈기로, 정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흑암의 권세가 이제는 살아가는 자녀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영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게 하셔서 저희들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되,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웃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